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마 이번하고 다음 주쯤 되면 이 시대 미혹들이 끝날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다루느냐. 사도행전을 2장을 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대 미혹들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넘어가야만 사도행전을 다르게 한 분. 잘못된 인식을 가진 분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마치 기적과 표적만 잔뜩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전하는 메시지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미혹들에 대해서 오랫동안에 저희들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한 다음 주쯤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쓴 주석 가운데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계곡 너머로 아크로폴리스 언덕이 우뚝 솟아 있고 그 위에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서 있다. 그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다. 그 사제들은 신에게 바쳐진 매춘부들이었다. 그들은 밤이면 아크로폴리스 언덕을 내려와 고린도 거리에서 매춘 행위를 하였다. 그래서 이후에 그리스 격언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다. 모든 남자들이 고린도 지방을 여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클레이의 얘기를 보듯이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고린도라는 특별한 이런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런 세속 물결로 혼합되었고 타락된 겁니다. 우린 그걸 고린도 전서 그리고 후서에서 읽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고린도화 되었습니다. 고린도의 영적 문화적 영향이 오늘의 교회 안으로 그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경각심이 없었다. 오늘 교회도 영적인 고린도 교회의 영향이 그대로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고린도 교회에서 하지 마라 했던 그런 것들을 마치 영적인 것처럼 교회들이 생각해서 유입시킨 겁니다. 문화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문화는 고린도 문화보다 더 타락되었습니다. 바울은 불륜을 지적했지만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이제는 불륜에 대해서는 별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물론 이것은 자기 친모는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가 재혼한 여자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어.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좀 빈정거림이라는 단어를 쓰긴 좀 그렇지만 약간 비아냥하는 그런 투의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교정하고 교훈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놓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읽으니까 책망을 무슨 바울의 추천처럼 읽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이런 오류가 벌어지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오류는 성경 해석의 오해로부터 출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위협들 중에 하나는 이교적인 신비 종교의 계속적인 영향력 행사였습니다. 이교적인 신비 종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개종하기 전에 섬겨왔던 것입니다. 1000년 이상 그 지역을 지배해 왔는데 그러므로
개종하기 이전의 모든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문화적 의식 속에 자리했던 그것이 탈피가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행해져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봅시다. 기독교가 들어오면 뭐가 충돌합니까? 토착신앙이라는 것과 충돌합니다. 이미 그 땅에 오랫동안에 신앙을 가져왔던 그런 토착신앙이 있습니다. 그 토착신앙과 새로운 기독교가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완전히 이 사람들을 장악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융합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걸 종교 융합이라고 합니다. 종교 통합이 아니고 융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면 성경이 말씀하는 참 신앙과 토착 신앙이 충돌해서 융합이 돼서 희한한 것이 나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들어왔던 이 복음이 샤머니즘과 충돌해서 벌어진 것이 샤만적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융합입니다. 고린도도 1000년 이상 동안 그들이 아포로디테 신전 그리고 델피 신전 거기에서 섬겨왔던 그들의 신앙이 바울이 가져온 복음 이것과 충돌을 일으키고 나중에 융합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그것이 새로운 것이 탄생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책망하는 그들의 신앙이다. 그리스의 중요한 무역, 상업 중심지였던 고린도 도시는 이교주의와 신비주의의 전통적 습관이 깊숙이 배어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곳에 살고 있었던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의 생활 습관 속에 헬라 지역의 특수한 신비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러한 습성들이 교회까지 혼합되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고고학적 관찰을 해봅시다. 자, 고고학 역사 자료에 등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도시는 초대교회 당시 이교도 신앙, 사탄적 신비주의가 범람했고 그런 이교 신비주의에서는 현대 은사주의자들이 행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과 같은 뜻모를 소리와 주문과 기도가 유행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이교신을 섬겼을 때 알아듣지 못한 소리를 했다. 그때 그들이 썼던 것이 마약입니다. 마약을 먹고 그들은 비몽사몽간에 알아듣지 못한 그런 방언 기도 같은 것들을 했다. 그것이 교회로 유입된 겁니다. 고린도에서는 수마일 떨어진 델피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고 이 델피는 그리스의 최대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고린도시 안에는 아포로디테 신전이 있었다. 이 우상 숭배는 다름 아닌 바벨론 신앙 사탄 숭배의 신비주의에 뿌리를 둔 것이다. 그 신전에는 신탁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러클은 계시받는 사람입니다. 신에게 계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탁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다 여사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지금은 폐허가 됐습니다만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시에 있는 델피 신전입니다. 기둥만 이렇게 남아 있죠. 이 델피 신전에는 여사제와 상담하려는 사람은 먼저 양이나 염소나 수돼지 그 밖에 다른 동물로 희생제사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사 제도와 참 비슷하죠. 먼저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이나 징조가 좋게 느껴지면 아니면 그 사람이 적당히 또 돈을 많이 내면 신전 한쪽 밀실 또는 아폴로 신전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런 케이스의 사람은 특별한 케이스로 뽑혀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성막에 들어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간 것과 같은 흡사한 행위를 합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 모방했으니까. 이 델피 신전도 비슷합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가운데 신탁이 좋은 사람을 사제가 때리고 밀실로 들어간다. 근데 그 밀실 안을 열고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그 밀실은 한마디로 광란의 현장이다. 광란의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그 안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는 방언들이 이것저것에서 쏟아지는 한편.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마약을 먹고 그들은 마약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면서 알아듣지 못한 소리를 중얼중얼 댑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신도와 그 신탁을 받는 여사제가 몸을 섞고 있는데 이게 종교행위입니다. 이건. 매춘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원래 매춘부는 신탁을 받는 여사제였습니다. 저쪽에서는 신내림을 받는 어떤 자가 온몸을 경련하며 누워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 타오르는 광란의 열기가 온 도시를 뒤덮고도 남을 것 같은 것이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이런 델피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의 신탁은 그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에도 팽배했던 우상 숭배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천년 동안에 그들의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던 겁니다. 이 습성을 가지고 개종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 우리가 소왕당에서 샤머니즘 사람들이 물을 떠놓고 치성을 드리면서 빌듯이. 그래서 치성을 드리면 복을 받고 남자아이를 받고 이런 관습에 젖어 있던 샤머니즘적 행위들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 안에 성경 중에 복이라는 단어와 그냥 결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치성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순복음식 복의 개념이 탄생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천년 이상 동안에 우리가 몸에 배워왔던 신앙적 습관이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 줘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그러죠. 고린도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어느 시대든 복음은 토착 종교와 항상 충돌 그리고 융화를 거듭해 왔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델피 신전은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인 주후 394년경에 와서 파괴되고 완전히 몰락이 되었죠. 바울이 방언기도의 혼란상에 대해서 경고한 것은 바로 이 델피 신전에서와 같은 뜻모를 주문을 받는 버릇이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침투해서 거기서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아무 열매가 없다고 강력하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고전 14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빈정거림, 책망 이런 것들을 베이스에 깔지 않고 들으니까 마치 바울이 그렇게 하라 했던 것처럼 권고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불행입니다, 이게.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멸망으로 갑니다. 모든 신비 종교는 하나의 기원, 즉 바벨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함의 손자요 노아의 증손자인 니무로스부터 시작된 점성술과 신비 종교는 하나님께서 탑을 쌓는 사람들을 세상 이것저것으로 흩어놓았습니다. 흩어지면서 그들이 원래 가졌던 그런 크레타 종교, 바벨론 종교 같은 것이만 그 종교의 실을 가지고 곳곳에 퍼지면서 나름대로 다른 명칭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한 곳이면 어디서든 그들은 바벨에서 행했던 거짓된 종교의식을 행합니다. 아마도 무아지경이라는 말이 신비 종교를 가장 잘 특징 주어주는 말일 겁니다. 신비 종교는 거의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아지경, 황홀경에 빠지게 한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부흥사를 통해서 부흥회 할 때도 사람을 정신없이 몰아세워서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 속으로 몰아넣는 일종의 황홀경 의식입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사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아지경이라는 것은 그들만의 고유의 단어가 아니라 모든 신비 종교가 다 그렇게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으로 내몰면서 감정이 고조됐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신비한 황홀경, 이걸 신앙이라 그렇게 부른다. 그리고 은혜라고 부른다. 그런데 참 은혜는 뭡니까? 감정이 컨트롤되고 이성이 극대화되면서 날카로운 이성으로 사리 분별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거꾸로 된 거죠. 신비 종교 신자들은 신과 신비적이고 감각적인 교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왕래하는 상태나 환각 상태, 혹은 최면 상태나 난잡한 주술 속으로 자신을 집어넣기 위한 일이면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그들은 그런 상태 속에서 신과 감각적으로 교감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부흥의 한 장면입니다. 장풍이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
우리 익숙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장면입니다. 이게 왜 이럽니까, 이거? 근데 이렇게 아주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것을 가르쳐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것입니까? 미친 겁니까? 근데 이것이 사탄이 항상 해왔던 이겨도 신앙 안에도 흔히 있었던 무아지경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아지경 속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탈만 쓴 것이지 그 속은 바벨 종교와 똑같아. 앵거스 교수, 시드니 대학의 앵거스 교수의 얘기입니다. 신비주의는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며 인격을 형성하는 도덕적인 노력을 멈추게 하거나 느슨하게 만든다. 그 반면에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것들을 두드러지게 만든다. 부흥회 하고 나면 그럽니다. 부흥회 하고 나면 구름에 붕 뜬 것 같죠.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은 무아지경이며 그것이 신과의 합일이었다. 무아지경을 얻기 위해 불면과 금시, 강한 종교적인 기대감, 빙글빙글 도는 춤들, 물리적인 자극, 신성한 대상에 대한 묵상, 자극적인 음향 효과, 환각적의 흡입, 환각, 연상, 그리고 신비 종교 의식에 사용되는 모든 다른 수단들이 사용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서 빠져나가 전적으로 신과 합일되었고 무아지경에 빠졌다. 신비주의는 비도덕적이고 열광적인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와 일체감을 느끼며 동시에 개인의 고통에서 해방감을 느낀다. 즉 무아지경은 영혼을 육체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영의 세계와 교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터무니없이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낸다. 그러한 상태에서 사람은 이성이 마비되고 마비된 상태에서의 비이성적인 판단과 의식을 단지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미쳐서 본 걸 영의 능력이라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성과 충돌되는 비이성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들로 둔갑되어 신비한 것으로 다가온다. 그는 황홀감과 감각에 겨워 신과의 합의를 감사하며 일어선다.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서. 앵거스 교수가 한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왜 바벨 종교가 쉽게 들어오고 그리고 왜 이렇게 빈야드파 그리고 신사도주의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점령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한국 교회는 이미 토착 신앙 속에 그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샤머니즘이라는 토착 신앙이 한국 사람들 마음속 뼛속 깊이까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셔먼이라는 이름의 뜻은 신령의 지표 날뛴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셔먼입니다. 무당이 영어로 셔먼입니다. 신령의 지표서 그러니까 뭔가 신에 사로잡혀서 날뛰는 자가 셔먼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보고 한국 문화 속에서 그새 뼛속 깊이 배어 있었던 한국 사람들에게는 빈야드라는 것은 너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신사도는 너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래서 이 땅은 이렇게 쉽게 점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이 없고 감각적인 것만 몰두하는 것 말입니다. 오선절파와 은사주의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의 무아지경의 상태와 같은 그런 체험을 정확히 묘사해냅니다. 병적인 행복감의 여러 가지 상태를 경험한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성령의 어떤 은사, 특히 이 경험을 가져다 준 방언의 은사 덕분으로 됩니다. 방언은 3종 세트입니다. 방언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예언이 옵니다. 방언, 예언, 그 다음에 뭐가 들립니다. 환청이 들립니다. 3종 세트입니다. 방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신비한 것을 체험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들었다.
특별한 경험을 겪었다. 그들의 공통적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황홀하다. 이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분명하다. 물론 황홀하죠. 사탄은 황홀하게 옵니다. 황홀하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황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씁니다. 왜? 우리의 죄를 책망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성과 논리로 우리의 상태를 따지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항상 아픔이 동반됩니다. 회개와 함께. 근데 이런 잘못된 능사주의들은 황홀감을 가지고 온다. 그러나 황홀한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봐야 하는가? 이제 스스로 성경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자, 우리가 한번 연상을 해봤습니다. 성경 고린도 전후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 봅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깔려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를 한번 지금 이 시간에 방문해 볼 수 있다. 가상 드라마를 한번 써봤습니다. 1세기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 보자. 당신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시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당신을 위해 남겨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배 전에 교제 식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미 다 먹어버린 후였다. 우린 예배 후에 식사하지만은 고린도 교회나 초대교회를 보면 예배 전에 식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먼저 식탁을 차려놨는데 예배를 가보니까 다 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도착하고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 또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된다. 부유한 사람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탐욕스럽게 마지막 남은 음식 찌꺼기마저 개골스럽게 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 몇몇은 완전히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먹고 오라고. 그렇죠? 집에서 먹고 오라고. 주의 만찬이라는 거창한 표현으로 행하지만 말이 만찬이지 난장판이다. 이기적이고 무질서한 분위기가 이어진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배의식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 무질서함은 계속된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치고 떠들기 시작한다. 그들은 상대방과 경쟁하듯 떠들어댄다. 어떤 사람들은 환각 상태에서 짓거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말하고 말한 것을 해석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전형적인 주일날 모습이다. 몇천 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깔려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모일수록 더 나빠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케인즈비 성경을 보면 이걸 직역을 해봅시다. 너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점점 더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나빠진다. 점층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일수록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모일수록.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전체가 광적이고 모순적이고 혼란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완전히 뜯어고치기 위해서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방언기도.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기도와 방언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방언과 방언기도를 구별해서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 언어이기 때문에 복수형을 써서 그로사이, 텅스라고 그렇게 썼고 방언기도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단수이기 때문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로사라는 단수형을 썼습니다. 그로사. KJV는 이것을 unknown tongue, 알아듣지 못할 언어라고 번역을 했죠.
이 두 가지 단어가 고전 14장에 여기저기 들어있는데 우리들은 고린전서 14장을 그냥 똑같이 방언이라는 단어만 번역이 됐으니까 어떤 것이 방언이고 어떤 것이 방언 기도인지 구별도 못한 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별해서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방언은 외국어다. 이 방언은 은사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그런데 이 은사일지라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하지 마라. 근데 방언 기도는 그건 주술이다. 이 방언 기도는 아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고전 14장이었습니다. 성령과 악령의 역사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성과 상식입니다. 이성과 상식이 바르면 악령이 역사 못합니다, 여러분. 이성과 상식이 올바른 사람을 사탄이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성적이고 그리고 의식, 이것은 세레모니가 아니고 이 의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의식적입니다. 그러나 악령의 역사는 비이성적이고 무의식적이고 반사회적입니다. 악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반사회적으로 갑니다. 몰상식하고 무례하고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굴고 굴림하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사회적이고 규범적이고 사람을 모범적이고 규율적으로 만드십니다. 이성적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함부로 보건사에 가서 땅을 밟도록 하지 않습니다. 은혜 충만하다고 절간에 들어가서 스님에게 성경을 건네주고 복음을 전하는 무례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부른다, 사람들이. 사탄은 영혼을 노략할 때 무아지경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방언을 예로 들면 신약 성경 어디에도 방언의 은사가 무아지경 중에 하는 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어 방언은 은사가 임했을 때 똑바른 정신으로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언어를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을 때 그 사람의 말로 똑바로 그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 외국어 은사였다. 방언의 은사였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냉철해지고 이성적이고 근데 그때 외국어 은사가 임한 겁니다.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꼭 무당 같을 때가 많을 겁니다. 은혜 받고 집에 돌아오면 보다 가정적이 되어야 되고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 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은혜 받고 돌아오면 드립다 둘이 붙어 싸우고 욕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지가 사탄인지 모르지. 은혜를 받을수록 아내는 아내의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굿 크리스찬은 굿맨입니다. 항상 말하지만은 굿 크리스찬은 굿맨이 되어야 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하나님은 결코 사탄이 거짓 종교의 소나기 속에 사람들을 잡아두기 위하여 행하는 것과 같은 무아지경의 유의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무아지경은 신비 종교를 가장 잘 특징 지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감정적으로 몰입해서 어떤 건 예수님만 막 주립다 몰입하고 그것만 쳐다보면서 거기서 무슨 빛을 받았니, 뭐 음성은 들었니 하는 것들은 전부 주술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이성을 사용하신다. 바른 판단을 사용하신다. 그것이 큰 차이점이다. 굴러 하는 거예요. 굴러. 그러니까 굴러 하니까 굴러.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우리가 말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시고 지금 자리에 성령사실 되신 예수 계속 구릅니다. 앞으로 보면 계속 이제 나중에 끝부분에 보면 집단적으로 나와서 구르는데 신기한 건 부닥치지를 않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이 부흥회에서 흔히 보는 광경입니다. 참 대단하죠. 외투를 던졌는데 저렇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한국 교인들이 희생되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비 종교 신자들은 신과 신비적이고 감각적인 교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왕래하는 상태나 환각 상태 또는
최면 상태나 난잡한 주술 속으로 자신을 집어넣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한다. 이제 가음을 지르거나 박수를 치거나 머리를 흔들거나 뒹굴거나 하면서 이성을 마비시키는데, 그런 거는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각종 종교에 다 있는 얘기들. 그렇게 상태 속에 빠지면 신과 감각적으로 교감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탄은 교회를 침투할 때 언제나 자신의 행위를 성령의 은사로 위장합니다. 위장된 성령의 모습으로 교인들이 하나님과 성령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교인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경배하고 감동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성경 귀절 외에도 사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목적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망가버리면 되는 거죠. 어차피 자신의 방식으로 이끌면 되니까. 그러한 일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났고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고전 12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 은사에 관해서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교도에 있을 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끄는 자가 있고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 끌려간다는 아가파오는 아파고는 마치 죄수를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는 것처럼 아무 저항이 없이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저항이 없이 끌려가는 것은 뭐가 마비돼서 그렇습니까? 이성과 생각과 의지와 판단이 마비돼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항상 자기 페이스로 끌 때 사람의 이성과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마취제를 주입하듯 이성이 마비되면 누구든 사람은 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성이 마비된 사람은 종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이성과 의지와 생각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어디에 몰두를 시키는 겁니다. 정신없이 만들어서 몰두를 시키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미친 듯이 박수를 친 듯이 내게 강 같은 평화를 100번 미친 듯이 부르면 혼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냥 방언을 못하는 사람 랄랄랄라 계속 하라 그러면 당연히 혀가 꼬이가 시원하게 나올 게 아니에요. 그 마비시키는 겁니다. 단호하게 여러분 앞으로 이성과 판단으로 냉철하게 판단되는 그런 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이런 감정이 충만한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면 내 영혼을 도적질을 당한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교도에 있을 때 신비주의와 아무런 이성과 판단 없이 끌려다녔습니다.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아무런 구리 없이 보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추악과 혼란이었죠. 그런데 현대교회가 또 그런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1900년 초에 시작된 오순절 운동, 그리고 빈야도 운동, 그리고 신사도 운동, 대다수 경우 악령의 역사를 성령으로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은 비이성적이고 환각적입니다. 야단 법석을 떠는 행위에 몰입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실한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황홀감, 무아지경, 그리고 감성적인 광란들 속에서 빠져드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어디에도 성령께서 자제력을 잃거나 극도의 황홀경이나 졸도 상태로 혹은 정신없이 열광적인 행동을 하거나 의미 없는 소리를 지르도록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영상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빠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 바디 월십이란 이런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들어오는 거죠. 춤을 추려면 디스코장에 추면 차라리 낫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성과 바른 판단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악령은 항상 이성과 판단을 마비시키고 감정을 고조시키면서 들어옵니다. 혹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악령의 역사임을 대번에 직감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은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바른 판단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부모 밑에서 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도 물론 바른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판단은 그것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과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여 내 자아가 깨질 때 그 사람은 누구도 갖지 못하는 바른 판단과 이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이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손볼 수가 없어요, 사탄이. 왜?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사탄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뻔히 보이는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사탄은 그런 사람이 가장 두려울 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도 있고 한국 교회가 아직도 이 어지러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참으로 괴롭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바른 이성으로 냉철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겨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진리의 좁은 길을 바로 걸어가는 겨우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